오늘은 부활과 대사명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국어 사전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혹은 쇠퇴하거나 폐지한 것이 다시 성하게 됨, 또는 그렇게 함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부활이 문득 생각나기도 합니다. 어린 나이에 그 내용이 쉽지는 않았지만 진지하게 읽어 갔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부활이라는 단어, 그 의미가 인류에게 갖게 되는 그 큰 의미를 묵상해 보기도 합니다. 어느 유명한 도서 사이트에서 부활을 키워드로 치니 2843개의 도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활은 온 인류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고 저희가 깊이 생각해야만 할 그러한 테마인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남이 부활의 의미일 때에 먼저 생명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그 사전적인 의미로서 어, 신호 전달 및 자립 과정과 같은 생물학적 과정을 갖는 물질과 그렇지 않은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이다. 이는 항상성, 구조, 대사, 성장, 적응, 자극에 대한 반응, 생식 능력으로 기술적으로 정의된다. 이 모든 생명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죽음의 상태에 도달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물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모든 생명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사실에는 큰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은 우리네 삶의 시간의 속도를 다시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한 해의 시작이 바로 엊그제 같기만 했는데,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마치 날아가는 화살과도 같습니다. 한 인간은 그 삶 속에서 삶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며, 묵상하며, 참된 삶, 죽음, 부활에 대한 정의를 내려가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저 또한, 유학 시절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였는데요. 그 당시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도 하였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생명과 죽음, 그리고 부활,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참된 의미를 깨달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 다음 날, 한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가게 됩니다. 그때에 강한 지진이 있었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고, 그 천사는 돌을 굴려서 치우고 그 위에 앉습니다. 그 모습은 번개와도 같았고 옷은 하얀 눈처럼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경비병들이 그 천사들을 보고 두려워 떨게 되었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마태복음 28장 5절, 5절로 6절 말씀. 아멘.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 하고 그 천사가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가셨고 거기서 예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여자들은 재빨리 무덤을 떠나게 되고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매우 기뻤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려고 달려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잘 있었는가? 여자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로 가라고 말하여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이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3일이 지나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와 핍박의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절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문득 들기도 할 것입니다. 외롭고 괴롭기도 할 것입니다. 슬프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에 저희가 의지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때에 저희가 의지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인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는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신 것입니다. 너희가 온 땅에 복이 될 것이다. 너희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저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속에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예수님의 그 언약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인간이 벌판에서 사자나 호랑이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자나 호랑이를 만나서 두렵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겠지요. 벌판에서 사자나 호랑이를 만나게 되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자나 호랑이가 인간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여운 작은 강아지, 치와와나 마티즈를 만났을 때 인간은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작은 강아지조차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귀여운 작은 강아지를 만났을 때 사자나 호랑이가 주는 그러한 두려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 의미 안에는 두려움의 근원에 죽음이 있음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은 돈의 없음, 그 자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없음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두려운 것은 저들이 결국 상황적, 물질적인 어려움을 처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망 권세는 강력한 것입니다. 누군가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호기 있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자일수록 작은 살점의 배임에도 호들갑 떨 수 있는 것입니다. 벌판에서 사자나 호랑이에게 잡혀서 살이 물리고 뜯겨진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어느 이슬람 과격분자가 교회에 들어가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이들의 살점을 베어가며 죽게 만들었던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한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하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조차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어떠하셨는지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요? 당신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 죽음의 직전의 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토록 사망 권세는 강력한 것이고 죽음은 인간이 두려워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은 작은 바이러스, 독사의 소량의 독으로도 죽을 수 있을 만큼 연약하고 미약한 인간의 그 생명은 그 강력한 사망 권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인간은, 그리고 우리는 사망 권세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함, 나약함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사망 권세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나, 모든 인간들, 저희들, 그들은 그저 연약한, 나약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생명에 관한 어느 정의에 있어서 불멸의 존재는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물리학적인 혹은 화학적인, 생명과학적인 측면만을 보게 된다면 어쩌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에 천지가 진동하고 빛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분, 그토록 강력한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에 그분의 영적인 신부가 되어 있을 때에 그분의 어린 양으로 살아갈 때에 그 죽음을 이기신 승리가 저희 것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언제 자신들도 그렇게 죽을지 모르며 두려워하고 있던 당신의 몸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망 권세 앞에 그 사망을 줄 수 있는 온갖 동물과 사람과 권세 있는 이들과 상황과 결핍들 앞에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미약하고 나약한 인간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동물과 사람과 상황과 결핍 등을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모든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임을, 그런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거꾸로 생각을 하면, 만약 그 마음 속에 두려움이 깊다라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크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희미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변명과 어떠한 자기 연민 등으로 그 두려움을 해석하고 그 두려움을 정당화시키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은 없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을 때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크다면 회개가 필요합니다. 사망 권세 안에 그 세상의 마음이 기울어졌음을,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덜 신뢰하였음을 회개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진리를, 진실을 덜 믿고 있음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실로 믿고 신뢰할 때에,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과 하나가 될 때에, 그분을 진실로 나 영적인 신랑으로 섬길 때, 그분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사망 권세가 소멸되었기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동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거하시며 모든 순간 뚫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비병들의 보고에 대한 내용들이 11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자들이 가고 있는 동안 경비병들도 성으로 들어가 대제사장들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말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 의논하게 됩니다. 이들은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사람들에게는 밤에 예수의 제자들이 찾아와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만일 이 이야기가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를 구호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받은 경비병들은 그들이 시킨 대로 하고 이러한 소문이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되고 오늘날까지 그렇게 알고 있기도 합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거짓 말밖에 없습니다. 돈을 주고 거짓말을 하라고 병사를 후유한 이들이 누구인가요? 저들은 대제사장들이며 장로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메시아로 믿지 않으면서 그 권세를 누리며 온갖 거짓과 불의와
어둠의 영에 휘둘리며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지 않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제자들을 핍박하는 존재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도 그 진실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거짓을 말하라고 회유하는 저들, 인간은 죄인이고 저러한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야 했음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로 2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로 21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이시고 빛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저들의 모습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비추고 있으며 자신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지 않고 그 행위가 드러날까 싶어 어, 어둠 속에 그저 머무르는 이들, 진리를 보고도 진실을 보고도 그 진리와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 저들은 죄인인 것이고 또 저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시니라.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들, 빛으로 오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개하는 자들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이고 그 귀를 돌이킨 자들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임할 것임을 믿습니다. 인간의 죄악, 악의 근원을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진리, 예수께서 메시아시라는 빛이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그 진실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세상의 난리와 소문과 지진과 기근이 많아질 때에 그러한 여러 징조를 통해서 그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분별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또한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죄에 물들어 있는 이들, 어둠 속에 머물고 있는 이들, 빛이 왔으나 자신의 악을 더 사랑하여 빛으로 오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기원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사명을 제자들에게 내려주십니다. 11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게 되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뵙게 됩니다. 그리고 절을 합니다. 몇 명은 의심하기도 하였지요. 오늘 18절로 20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으신 분,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유일하신 메시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기묘자란 모사로 선능하신 왕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졌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로서 믿는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어느 선택된 특별한 민족만을 제자로 삼는 것이 아니고 나이, 성별, 국적, 피부색, 이념,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를 지키고 그 진리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는 이들,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유일하신 메시아이심을 믿는 이들은 해야 할 대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저희가 부활하는 것을 믿음으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해야 할 대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당신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메시아가 아니라면 죽음을 이기실 수 없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셨기에 부활하셨기에 그분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온 민족에게 세계 만방의 모든 민족에게 나이와 성별과 국적과 피부색과 이념, 종교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메시아시라는 그 진리를 진실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진실한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탄식하시며 기도해 주시며 동행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인치심의 도우심으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그 진리를 믿을 때에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메시아로 믿을 때에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가 함께할 것임을 그 진리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며 가르침대로 살아갈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때가 더욱더 깊어져 갈 때에 저 어둠의 사단 마귀의 권세들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에 물들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죽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학대하고 죽이려 들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희가 믿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저희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진리를 전파함으로써 억압받고 핍박받고 탄압받고 조롱당하다가
죽을지라도 저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빼앗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그분을 믿음으로써 죽을지라도 부활한다는 그 믿음 안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축복합니다.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진리를 전파할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함께할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실로 믿음으로써 예수께서 진실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진리를 믿고 있는 온 땅의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날까지 대사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늘 함께 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신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사망 원세를 이기게 하시고 부활하시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저희에게 그러한 생명의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작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더욱더 그 믿음이 장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서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대사명, 복음을 전파하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